요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교회에 앞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귀한 교회에서 한복노예 제125회기 정기노예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복노예를 사랑하여 주셔서 총에서 으뜸되는 노예로 든든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한복노예에 속한 지교회들마다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든든히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노예를 개최하는 부천사랑교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든든히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드리게 할 노회장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크신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 있을 해부위에도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성노예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기 목사님 되시는 박균서 목사님께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공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부천사랑교회 호산나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 제목으로 회장님 되시는 강성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국의 목사장 선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123상의 일을 마치고 125의 정기를 계획하게 됨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노회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섬김과 그리고 총대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으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이것들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 말씀은 3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와 그물과 심지어 부친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운명하신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 허탈감과 실망 속에 빠져서 디베랴 바닷가의 옛 직업인 고기잡이 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버렸던 배를 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피로에 지쳐서 힘없이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시고 잡은 생선과 떡을 숯불 위에 구워서 사랑의 예찬을 베푼 뒤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사랑을 확신하시고 중차대한 목양 사역을 다시 맡기시는 엄숙하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오늘 한국노회 125회 성노회를 개할 뿐만 아니라 부활주일을 지난 첫 주일 첫날입니다. 주의 제자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새롭게 해서 우리 한국노회와 우리 목회 현장이 부활의 영광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동안에 이제 나의 목회가 끝장이다, 그런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장로님들, 이제 이 무거운 장로의 직분을 벗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운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극단적인 그 낙담과 그리고 절망과 환멸을 느끼면서 디베랴바다의 직장인 고기잡이업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시간 제 자신의 과거를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고백한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목사의 직분을 받고 그리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목회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일을 잘 하겠다고 원대한 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 사역을 시온의 대회처럼 좀 활짝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회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만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쉽게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에 대한 원대한 꿈과 그리고 환상이 점점 무너지고 목회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베드로처럼 낙담과 절망과 환멸을 느끼며 디베랴 바다의 옛 고기장 그 어부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글 개혁성경 번역본대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지 않고 이것들보다 왜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는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 투톤이라는 이 접속사는 이 사람들이라고 인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라고 사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글 개혁성경 번역본대로 전통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설교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목회는 중심을 잃게 되고, 그리고 본질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것들보다 혹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문맥에 따라서 설교 제목을 이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과 베드로의 주변에 있는 담배를 타고 그물질을 했던 배와 그물, 그리고 더 가깝게는 물고기 653마리와 주님께서 숯불에 구워주신 생선떡, 이것들, 다시 말하면 먹을 것, 물질, 되돌아온 디베리아 바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목회 사역의 중심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의 사이즈를 생각한다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인 수나,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이나, 그리고 교회 부흥이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례비를 받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내가 환영을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 목회 사역의 중심이 된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목회의 본질은 잃어버리게 되고 중심이 흔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짧고 그리고 분명한데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본문은 이 대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에 집중이 돼가지고 아가페 필레오 이 단어에 집중하고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단순하고 깊은 본문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목회하는데 힘들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목회를 더 충실히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목회자의 자격은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목회자의 자격이 어디냐,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확실하고 분명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목양의 자격이 유익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 이 목회자들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양의 사명을 주실 때 다른 건 묻지 않았잖아요. 너무 단순하죠. 다른 건 묻지 아니하고 다른 것 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똑같은 말씀을 세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그걸 반복해서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참 목자의 첫째 자격이 이것들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보혈을 흘려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목회 사역의 중심이 흔들리는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는, 만약에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목회 중심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목회 중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된 지 몇 년이요.
그리고 내가 교회도 크게 건축하고, 그리고 벌써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더 큰 일을 하고 일하는데 세상스럽게 무슨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최고의 직분 사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신앙을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초석이 되는 그런 그 칭찬도 받았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의 함께 가서 주님이 변모하시는 그 모습을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도 맛보았고, 그리고 6월절 성만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마셨던 사도였고, 그는 곧바로 수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분 전에만 해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물을 던질 때 653마리의 고기를 잡았는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맡겨주신 사명을 버리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를 최고의 직분인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선지자로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전도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봉사해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주님은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목요일에 요즘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장로님이 방산비리를 했어요. 방산비리라고 1,100을 횡령해요. 저보다 더 잘하신 거죠.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교회 단독으로 그 건물을 졌는데 건물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역사도 있고. 그런 큰 일을 했을지라도 주님은 그에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다고 하면 모든 일에 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요 허사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목회 본질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물질이 더 많아서 목회의 본질을 이어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이 풍요 속에서 빠져가지고 영적 빈곤을 느끼는 그런 수치를 드러내는 라오디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닌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물질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사람 중심으로 이것들 투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회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목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목회라는 것은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목회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니고 그 이전에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목회야.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물고기 653마리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시장한 그에게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물질의 문제, 그리고 경제의 문제, 먹는 것, 그리고 생활비 이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주님이 확신하다. 잃어버린 그리고 그 소명의식을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내 양을 치라고 하는 목양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내가 목회를 해야 하는지, 왜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베드로야
내가 이 야고보나 요한이나 도마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결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무엇을 가리기 위해서 질문하신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줄 세우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떠난 것이나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요한에 대하여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월을 가려서 잘하는 자에게는 우월감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 열등감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줄을 세워서 이렇게 줄 세울 분이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문제를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물고기들,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물고기들을 가리키면서 내가 이것들보다 이 물고기보다 더 사랑하겠나 그렇게 물으셨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물고기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순간순간 질문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삶과 목회에 대한 꿈은 이 꿈을 혼란케 해주는 것이면 사실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얼마나 그것들이 우리의 목회의 중심을 흔들고 우리의 꿈을 사실 이런 환멸을 느끼게 하는지 우리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과 낙담에 빠뜨리는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회를 떠난 것도 아니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와요. 그리고 영적 비전이 없어져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명도 우리가 소명의식도 사라지고 그리고 사명도 없어지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텐데 그러한 그 메시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목회에 대한 가장 원대한 분이 혹시 물고기 됐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목회 중심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흔들고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 이것들, 오늘 주님이 지적한 이것들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총회가 물질로 말미암아 분쟁하고 다투고 무너진 것이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총회 자주 나가는데 노회장 돼가지고 나가봤더니 너무너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이거 총회라는 것은 그런 분들만 정치를 하는구나. 정말 너무너무 물고기로 말미암아 물질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설교도 못하고 이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인데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교회보다도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들이 더 많다고 해요. 교회에서 분쟁이 이루어지고 나눠지고 하는 그 결과적인 걸 보면 물고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말씀드리지만 목회는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찾아봐도 주님께서 3번씩이나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목적도 변명도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그리고 소명 주셔서 불러주셔서 필요한 것 물고기를 공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책임은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구분을 돌려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걸 해결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방산비리로 인해서 그 세워진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터졌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실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교회 안에 그런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서 그걸 단독으로 교회를 그 엄청난 빌딩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것도 역사가 있는 그런 그 교회가 우리는 이런 크고
배부른 교회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물고기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집니까?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 때문에. 근데 어느 목사인데 한 번도 이런 설교를 못해요. 물고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흔들려요. 물고기 때문에 부패하고 황폐해진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내가 이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작다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맙시다. 주님은 이것들보다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물고기보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사랑하는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는 예수님이 잡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다시는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3번 확신하고 대답하고 그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안 갔습니다. 오직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였습니다. 3번씩이나 대답하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로마까지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이유, 우리가 목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이 부활의 계절에 부활의 주님이 제자를 찾아오신 것 같이 주님의 제자된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 모인 자리에 우리 목회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면 우리는 그 주님의 대답에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다시 한번 부르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목회 한국노회와 우리 목회의 현장이 부활의 영광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형님들도 다 똑같죠. 정말 목회를 포기해버리고 나도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두 번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제게 가장 힘이 되었던 시편 23편. 오늘 부모회장님이 그걸 참 이렇게 성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었던 시편 23편을 제가 낭독해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The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Lor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Amen.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